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을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시간 관리를 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금요 예배에도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어제 39절에 다윗의 마음이 도망가 있는 압살람을 향하여 한 것을 누가 눈치챘는가 하면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서로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람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어제 39절에 이미 장남 암논 죽었고 죽은 아이 내가 찾아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산 아들이나 어떻게 데려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다윗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고민만 하고 있었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없어요. 전쟁할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는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 문제를 놓고는, 또 그 이전에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을 놓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상담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전략과 지혜로 해결해야 바르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도 역시 기도했다는 모습은 없어요. 인간적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자기가 어떤 여인 하나를 등장시켜서 다윗의 정에 호소해가지고 압살론을 돌아오게 하는 잘못된 처방전을 내놓는 것이 오늘 요압 장군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늘 이야기했지만 요압 장군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자기가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나서 다윗의 어떤 미움을 산 것을 알고 나서 다윗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막 우리아를 죽이려 할 때 막 앞장서서 죽이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 이 일에도 마찬가지죠. 왕이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구나. 그러면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뭔가 연극하듯이 한 여인을 내세워가지고 다윗의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요. 그런데 이 데려오는 것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요. 도라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난을 일으켜서 백주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까지 발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4장 일로 시작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수습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지혜로 처리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더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데 사실상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가득한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여인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다윗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이거든요. 그 얘기를 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픈 여인처럼 왕에게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라. 이렇게 둘이가 깨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다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시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지혜기에 그 결과가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꼭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전략과 모든 수습과 모든 처리하는 방책은 하늘로부터 와야지 인간적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더과 연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니까 그렇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죠. 왕이여 도소사하고 이제 연극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시킨 대로? 요압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켰다면 만일 이 여인이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했다면 결과가 아름답게 끝나겠죠. 하나님이 지시가 아니라 인간 요압의 지혜로 처리하니까 일이 그르치더라는 거예요. 왕이 그 이르되 무슨 일이냐니 나는 진정으로 가부이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즉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동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너희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까 압살롬을 잡아서 처벌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이 거꾸로 형의 죽을 죄를 갚아서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지금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고 그 남은 형조차 주변 사람들이 살인을 범해서 죽이겠다고 돌려두면 우리 집에 씨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용서하고 데리고 오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 꺼낸 거예요.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내 남편 이런가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고 덤벼더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왕이 이 다윗이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올바른 판단과 기준이 없이 그냥 그래? 내가 막아줄게 하고 선뜻 성급하게 약속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네가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려서 네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할게. 자, 이 판단도 지금 다윗이 뭔가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자세히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하는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려. 이것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판단하는 그 모습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억울한 소리를 했다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와서 상담하듯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 사람만 이루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이 어머니 이야기만 듣고 그래 그러면 너 남은 아들 내가 살려줄게. 잘못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씀의 잣대도 없이 판단하는 다윗의 뭔가 흐려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 와서 막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잘못 말할 때 그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고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전을 줘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것 옳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다윗이 여기서 그릇된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더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만일 이 일로 죄가 된다면 우리 집으로 돌리고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여인이죠. 누가 이 일도 시켰다? 요압 장군이 시킨 거예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자, 지금 8절에서 약속하고 또다시 10절에서 또다시 약속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는 방식도 없고 말씀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방식도 없고 누군가 한 사람이 호소만 듣고 그 호소를 들어주는 잘못된 왕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 10절과 8절에서 계속 나타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여자가 그래요. 그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또 한 번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자, 8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세 번씩이나 왕이 약속하는 모습을 듣고 여인이 진짜 본색을 드러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압살론을 용서하고 데리고 오자고 하고 싶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형이 동생을 죽였을 때 그 형을 용서하고 그 형을 건드린 자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신 왕이 어떻게 왕의 아들 압살롬은 용서치 못하고 아직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자, 이 계획이 누구로부터 나온 계획이라고? 요압 장군으로부터 나온 계획이에요. 요압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한 것, 다윗의 한심을 살려고 하는 기회주의적 발상이에요.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어쩌면 압살롬이 돌아오면 다음 왕이 압살롬이 될 수도 있으니 압살롬에게 잘 보이자는 계산된 행정이 요압 장군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에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지시도 아니고 자기 인간적 지혜로 지금 왕 다윗의 왕의 한심을 사서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자는 의도이고 또 자기 왕으로서 어쩌면 압살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압살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 기한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한 여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우리 집 아들은 보호해주면서 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압살롬을 아직도 데려오지 않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생각이에요. 백성들의 생각은 압살롬을 데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왜 왕은 안 데려옵니까 하고 지금 항의하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죠? 지금 압살롬은 데려오면 안 되고 우리 아들은 용서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뭔가 이중적인 모습을 왕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용서해 준다면은 압살롬, 왕의 아들 압살롬도 용서하고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압살롬은 용서하지 못하고 데려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 큰아들은 동생을 죽였는데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 뭔가 왕이 죄 있는 사람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왕이 3번씩이나 약속한 대로 당신의 아들 압살롬도 돌아오게 합시다 이 말이에요. 좀 나쁘게 정에 호소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에 건강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요압이 깨를 부린 것이죠. 그죠? 그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너 쫓긴 자입니까? 도망간 자입니까? 형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어디로요? 자기 든든한 빽이 있는 애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애갓집에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압살롬이 그 애갓집으로 도망갔다 칩시다, 그러면. 진짜 그 도망간 애갓집, 그 다윗의 장인이나 다윗의 부인 그 친정 어머니가 올바른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압살롬을 설득해서라도 다윗 왕에게 데리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가정의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애손주가 있는데 친가 쪽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애갓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애할머니라고 도망을 왔어요. 애할아버지라고 도망을 왔어요. 그러면 그 애할아버지나 애할머니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친가 쪽에서 잘못하고 온 그 외손자를 꾸짖어서라도 그 친가로 가게 만들고 데리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압살롬의 애갓집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윗도 자기 처갓집에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어떤 조치를 했다는 어떤 것도 없고 압살롬 쪽에서도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거슬왕과 그 사람들도 처갓집 동네 사람들도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3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은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활용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아버지 앞에도 무릎 꿇는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압살롬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 요압의 방법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 땜질하듯이 하는 방식이에요. 한쪽에서는 회개를 하고 한쪽에서는 용서를 해야 진정으로 그것이 화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압살롬은 회개하지도 않는데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호소해가지고? 다윗의 청에 호소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어서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이 이 압살롬 사건이 이미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용서합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그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제 설명. 이건 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또 다시 그 사람이 피할 길을 주어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대원칙은 뭐죠? 그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죠. 무조건 돌아오는 것, 무조건 용서하는 것, 그는 용서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은 분, 방책을 베푸시는 분, 내쫓긴 자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니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쫓긴 자가 아니가 치밀하게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고 그 복수를 이루고 애가집으로 도망간 사람이 압살롬이고 3년 동안 그는 회개치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죠? 자,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려게, 이제 자기 아들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압살롬 이야기를 슬쩍 꺼냈다가 이제 자기 아들로,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두렵게 해서 우리 아들 내놓으라 해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을 믿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왕께서 3번씩이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아들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압살롬도 데리고 옵시다 이 말이에요.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내가 바란 대로 왕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도 데려옵시다. 계속 그 말이죠.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내가 분명히 왕께 말하면 왕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어서 나를 보호하고 우리 아들을 보호한다는 말씀을 줄 걸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이 요압을 시켰어요. 다윗 왕이 듣기 좋은 소리 아부성 아첨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잘 분간하는 왕이라고 짙게 세워요.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면서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왕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마. 이 여인이 자꾸 압살롬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하는 게 좀 수상한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등장했는가?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요압 장군이 시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 나한테 숨기지 마. 바른 대로 말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절은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지금 네가 나에게 한 말이 요압이 너와 함께하여서 요압이 시켜서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 옮길 자가 없습니다. 왕은 바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어서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이 말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 말은 요압 장군이 시켜서 한 말입니다 하고 그가 말해요.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행편을 바꾸려 하여 이제는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고 그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것을 다 아시니 놀랍습니다 하면서 또 아버성 말로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을 기한시키려는 요압의 지혜는 절대 하나님의 지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 인간의 지혜로 출발해서 인간의 감정에 호소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여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대로 비극으로 끝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상담을 해줄 때 그게 말씀에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말해주거나 상담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 이 요압의 지혜가 그런 거거든요. 요압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정에 호소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만 회개치 않고 돌아오는 이 압살롬은 다윗 왕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없었고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압은 자기 처세술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압살롬을 기만시키려고 하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그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전략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늘의 전략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인간적 지혜나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